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들이 이미 연휴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된 격이어서 벌써 시골에 내려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부모님들 찾아뵙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석을 앞두고 맞이하는 주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축복이 되는 날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가 다 안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마지막, 지금 남겨진 바울의 서신으로는 거의 마지막에 이제 기록된 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성경에서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게 그 당시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하고 별로 상관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핍박을 받을 일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검투장에서 또는 사자굴에서 죽을 일도 사실 없지요. 우리는 매우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불시험을 당해야 되는 시대는 지나갔지만 지역은 남아있지요. 예를 들어서 회교 극단주의자들이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외로 내려놓고 오늘 대한민국 땅에서 우리 현대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살펴보면 이 말은 별로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젠가 제가 구독하는 잡지에서 이제 교회의 역사에 관한 부분을 특집으로 다루는 내용이었는데, 한 역사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슬픈 사건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조금 관점이 달라요. 황제가 머리에서 왕관을 벗고 세례를 받고, 황제와 제국이, 로마 제국입니다, 교회를 후원하기로 작정하던 날에 기독교는 전례가 없었던 저주스럽고 악한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순결한 신앙을 지켜내던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사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분이 그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위험지대에 들어섰습니다. 그것은 영적 무관심이라는 위험지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물리적으로 핍박을 받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이런 일들은 다 사라졌지만, 정말 예수 믿고 있나?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주도하시며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내 모든 것을 맡겨도 될 만한 그런 대상인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영적 무관심의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는 그런 지대 속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이제 떠올리면서 저와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대교회 목사니까요. 또 이 시대의 목사로 부름받은 저는 저와 이 시대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 삶의 상태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핵심,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도 바울은 시대가 어떤 시대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 이게 20절에서 지금 출발하는 얘기인데, 사도 바울은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2000년 전이나 만약에 바울이 오늘 우리와 같은 똑같은 시대를 살거나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하는 이 신앙의 명제였습니다. 나는 내게 무엇이 주어지든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어느 환경에 서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게 좋은 일을 만나면 좋은 것이고 속상한 일 만나면 안 좋은 것이죠. 내게 기쁜 일 만나면 기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 만나면 안 좋은 것이죠. 내게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한 일이고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면 안 좋은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신앙의 요점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교회사가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자유롭게 되었지만 알고 보니 우리는 영적 무관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또 그 전주에도 9월달이 시작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경계선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경계선을 넘어섰다.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새사람이 된 바울은 절대로 옛사람을 기웃거리지 않았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왔지요. 옛 생활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서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전혀 다른 생활, 희망의 삶, 축복의 자리로 가야만 하는데 계속해서 옛사람을 그리워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살 때에는, 우리가 애굽에 살았더라면, 거기에 살 때에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경계를 넘어선 순간에 전혀 다른 윤리, 전혀 다른 도덕, 전혀 다른 삶의 패턴, 전혀 다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2장, 30절을 보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봐라. 너희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지 모으는 일, 이 일을 하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오른쪽과 왼쪽에는 전혀 다른 무리들이 있다. 오른쪽에는 양의 무리, 왼쪽에는 염소의 무리. 양의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삶에 실천한 사람. 염소는 어떤 사람입니까? 형식적으로는 예수 믿는 건 맞는데 전혀 상관없이 산 사람. 그러니까 이 경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라. 주님과 함께 모으는 삶을 살아라. 예수님과 함께 양의 무리에 속해라. 아니면 반대쪽이다. 매우 극단적이죠, 그죠? 예? 너무나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쪽과 저쪽 사이에 중간지대, 어중간한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열왕기 사항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대결을 벌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네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너희 하나님이냐? 그럼 하나님을 택해라.
바알이 너희를 섬기는 신, 너희를 이끌어가는 신이라고 생각하냐? 그럼 바알을 섬겨라. 왜 둘 사이에서 이랬다 저랬다 머뭇머뭇 거리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대충 믿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뜨겁게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은, 우리가 이 사회는 사람들을 분류할 때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합니다. 경제적으로 상류층, 중산층, 하류층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고학력, 저학력, 또는 그냥 보통 배운 사람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분류하잖아요. 주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양과 염소, 오른쪽과 왼쪽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그런 말씀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한다는 자는 건 뭐냐? 어딜 가든지 모으는 자다. 제가 추석을 맞이하는 주일을 이렇게 하면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게 된 이유는, 추석에 우리는 부모님도 만나고 형제도 만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도 만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자라면, 어딜 가든지 마음도 모으고 생각도 모으고 다 모으는, 흐트러뜨리지 않는, 분쟁의 대상이 안 되는, 다툼이 되지 않는, 며느리들이 명절 때가 되면 너무 고통스러운 시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것도 즐거운,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일을 위해서 온 마음을 쓰는 영향력,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으로, 몸으로 실천하는 일이 아니겠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계를 넘어선 사람이에요. 뒤를 기웃거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모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럽지 않게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했던 것처럼, 현대교회 목사로서 저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 성도들이 추석을 맞이해도 어딜 가서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 있든지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란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 분을 소개를 받았어요. 이분은 서울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을 하고 미국 MIT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고성준이라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다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이니까 그 속에서 경쟁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밤새도록 울고 기도하고 또 울고 기도하고, 그냥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학교 생활이 너무 편해졌답니다. 공부도 너무 잘하게 됐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렵지 않더래요. 힘들지 않더래요. 공부하는 게 재밌어지더래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서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박사학위를 다 6년 동안에 박사학위를 마치고 6년 만에 이제 박사학위 논문 패스가 된 거예요. 담당 지도교수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보고 좋은 논문이다 하고 패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담당 교수, 지도교수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지도교수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왔느냐면, 야, 콜롬비아 대학교에 내가 아는 교수가 있는데 네 논문 보여줬더니 논문이 좀 이상하단다.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자기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더래요. 그래서 금방 고쳐오고 있습니다 하고 왔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결과는 맞는데 수학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차곡차곡 한 계단씩 가야 되는데, 시작도 맞고 결과도 맞는데 중간에 하나가 탁 틀어졌는데 이 틀어진 것을 뜯어 맞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더 뒤로 미뤄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돈이라든가 뭐 경제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것 때문에 1년간 학위 과정을 더 연장해야만 했대요. 그리고서는 씨름을 하고 또 씨름을 하고 뭐 수염도 안 깎고 심지어는 밥도 금식을 하고 먹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사람 사는 것 같이 1년을 보내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다가 딱 줬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콜롬비아 대학교가 축하한다. 지도교수도 이메일이 왔어요. 축하한다. 학위 통과됐다. 이렇게. 그래서 너무 기뻐서 그걸 다시 보는데 보니까 풀렸다고 착각이 된 거지 진짜 풀린 게 아니더래요. 이 순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거 그냥 통과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박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 양심은 이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슬쩍 눈 감고 넘어가고 학위 받고 가면 되지 뭐 무슨 상관이야? 응? 이렇게. 그런데 성경책을 읽다가 어느 한 구절에서 강하게 오면서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길로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서 교수님 보니까 지금 이게 다 풀린 줄 알았는데 이 부분에 이게 지금 우리가 풀었다고 착각한 것이지 풀린 게 아닙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교수가 보니까 진짜 그렇거든요. 아무 말도 없이 나와서 집으로 오는데 이제는 짐 싸가지고 한국 가야 되겠다. 뭐 그동안에 그냥 빚진 거 뭐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안아야 되고 하여튼 그것 때문에 부담으로 안아야 될 것이 엄청나게 크니까 뭐 압박이 와야 되는데 차 타고 오는 동안에 부흥회를 했대요. 너무 기쁘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울다가 웃다가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다가 그렇게 왔대요. 집에까지. 그렇게 와가지고서 이제 집에 갈 생각을 하는데 너무 억울하니까 꿈속에서도 이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주일쯤 지났는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도 그걸 풀고 있는데 풀린 거예요. 꿈속에서 풀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꿈 꿨는데 그게 생생하게 떠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딱 깼는데 꿈에서 풀린 거 진짠가? 하고 풀리는데 그걸 고스란히 전부 다 하나하나가 다 기억이 나고 모든 것이 다 풀리는데 완벽하게 풀리는데 이건 세상의 언어로는 풀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풀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주고 패스해서 MIT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돌아온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고 어떤 상황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걸 알았다. 교수를 찾아가 가지고 자기가 이거는 진짜로 풀린 게 아니고 풀린 것처럼 착각되는 겁니다 하고 돌아오는 그때에 너무 기뻐서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다가 노래를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 집에까지 오는데 너무너무 부흥회를 했다는 게 혼자서 차 안에서. 문제는 뭐냐? 상황 때문에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불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꿈으로든 현실로든 사람을 통해서든 그 불안한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비결이 뭡니까? 경계를 넘어선 거예요. 옛사람으로 안 산 거예요. 그냥 슬쩍 눈 감고 넘어간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간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못 받아도 유익합니다. 이거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그 일 때문에 봉사하고 내가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의 일에 봉사했더니 열심히 봉사하다가 지금은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됐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계선을 넘어간 자처럼 사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추석에 집에 가서도 부모님을 만나서도 형제들을 만나도 우리에게 어떻게 고통스러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옛날 성경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가라사대라는 말이 안 나오고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게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360번이 나옵니다. 어느 날 제가 이 대목,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라는 이 대목을 딱 하다가 갑자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금석, 척도, 잣대를 준 거예요.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라, 이 얘기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여러분 아십니까? 한 번도 적당히 믿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적당히 믿어도 된다, 적당히 믿어도 나만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성경을 여러분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 읽어보면 거기서 너희들 적당히 믿어도 된다, 이렇게 핍박이 심한 시대인데, 이렇게 핍박이 심한 시대니까 중간지대는 있는 거야. 좀 이렇게 적당하게 이쪽도 기웃 저쪽도 기웃, 이렇게 기웃기웃 하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는 다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힘들 때도, 억울한 일 만났을 때도, 고통의 자리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한 이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고, 우리 주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고, 현대교회 목회자로서의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목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구경꾼들을 별로 관심 없어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로마서에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구경꾼,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대충 사는 사람, 구경꾼, 나도 구경만 해, 이런 얘기예요. 그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런 얘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그가 부끄러운 일을 하는데 거기에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이게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길 원하십니까? 내버려 두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고통받을 때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고통의 문제를 풀어주길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구경꾼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이 완벽하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먼 발치에서 바라보시고 거기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개입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주님이 개입했기 때문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겁니다. 주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는 하나님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다 죽었을 겁니다. 주님이 개입했기 때문에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여 나온 겁니다. 주님이 개입했기 때문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은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지은 다윗은 주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통 속에서 순결해졌습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그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주님의 개입 때문에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추석을 보내야 할까? 또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 사무엘하 5장 5절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왕으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33년을 왕 노릇을 한 거예요. 또 한 40년을 왕으로 이제 지내게 되는데,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그때 예루살렘으로 옮긴 바로 그 자리가 지금까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원래는 거기가 여부스 땅이에요. 여부스족의 땅이에요. 여부스족의 땅, 그때 여부스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었던 가나안 터널이 지금도 남아있고 성지순례를 가면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수구, 가나안 사람들의 수구, 여부스 사람들의 물구멍, 이 수구를 통해서 올라가서 그들을 쳐 부쉈거든요. 근데 여부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여부스라는 말이 오염된 땅, 증오의 땅, 이런 말이에요. 다윗이 점령한 것은 여부스 민족이 아니고 오염된 땅, 증오의 땅을 점령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바꿔버렸어요. 예루살렘은 뭐예요? 평화의 도성, 하나님의 땅, 이런 말이에요.
오염된 땅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거예요. 증오의 땅이 평화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집안을, 부모를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떤 사람들은 돌아보기도 쉽지 않은 그런 가족 관계도 있대요. 그런데 그 증오의 땅, 그 오염된 땅을 그냥 내버려둬서 되겠습니까? 그 땅을 예루살렘으로 만들어야죠. 어떤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여부수 땅처럼 힘들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여부수 땅처럼 힘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여부수 땅처럼 고통스럽고 만나는 게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뭡니까? 다윗처럼 쳐들어가서 그 땅을 예루살렘으로 만드는 것이죠. 추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만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예루살렘으로 되었다면 중간지대가 아닌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나는 이번 추석이 여러분 모두가 다 부모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지만, 그렇게 만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희생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헌신하고 그리스도인답게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거다, 예수 믿는 아들은 이런 아들이다, 예수 믿는 며느리는 이런 며느리다, 예수 믿는 딸은 이런 딸이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서 그 여부수 땅을 예루살렘으로 만드는 거룩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 구경꾼은 하나님이 구경하신다니까요. 예.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은 안 됩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말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대잖아요.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대잖아요. 우리가 사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그 빛나는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온 어려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번 추석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했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했던 이런 삶이 빌립보 교회에 이루어지기 원했던 것처럼,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오른쪽에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왼쪽이 와도 유익하다고 하는, 무엇이 오든 간에 주님을 믿는 나에게는 은혜뿐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추석 되시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추석이 그냥 행복하지만은 않은 그런 추석일 수도 있어서 경제적으로 또 소상공인들이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더 힘든 그런 추석일 수도 있고, 행여라도 추석에 너무 좌절하여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안타까운 세상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을 품에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서 내게 무엇이 오든지 주님께서 하시리라, 이 고통이 지나가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라고 믿고, 이 세상 여부수 땅과 같은 세상을 예루살렘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주님을 붙들고 헌신하는 은혜스러운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곳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이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이나 부모와 형제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를 찾아 함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희망임을 믿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